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의 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시작.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그런 찬양이 있죠. 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이 빛이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은 밝은 데도 나오지만 또 시골 이렇게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이 조명이 안 켜져 있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때 약간의 그 두려움도 오게 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빛이 환해요? 좀 어둠컴컴해요? 백화점 안 가보셨습니까? 대낮같이 환하게 켜졌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람은요,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 기분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환한 빛에 가면은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어둠컴컴하면은 마음도 어때요?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네, 찜찜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은 것에 보면은 이 어둠이 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올 때 머리에 뭐가 빛난다고 했어요? 빛이 환하게 비쳐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빛이 강렬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울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말 베스트 친구가 있죠. 베프가 있죠.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는데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손이 좀 더러워졌어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방문하면은 친구가 놀랍니다. 야야야, 방이 더러워지니까 너 바깥에서 먼지 다 털고 손 닦고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친구가 더러운 채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와, 괜찮아, 이런 친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흙이, 죄가 묻어 있으면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빛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손에 죄를 씻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목양신문을 잠시 열어놓고 화장실을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반갑지 않는 손님, 똥파리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휘, 탁탁 막 불에 부딪히면서 날아다녀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오면 쫓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리채로 쫓아내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문을 다시 열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파리가 나가요. 자, 그 파리가 들어온 것은 누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목양실의 문을 제가 열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은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어둠의 영은 스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단속을 잘해야 된다?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문단속. 모기장을 반드시 쳐놔야, 정 열어놓고 싶으면은 모기장을 쳐놓으면은 파리가 안 들어오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똥파리가 우리를 둘러서 어지럽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지켜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오늘 또 예수님은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식이에요? 다시,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식이에요? 예,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모당이라는 중국의 석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생활의 발견이라는 필집을 썼는데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아주 금쪽 같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에 가면서부터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고 허무함이 찾아와요. 오늘도 마지막 그 어려운 찬양 우리가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허무한 시절, 허무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예수님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허무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라고 권면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아닌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빛이 임하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이 유명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자기 마음속에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다 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촛불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또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태양 대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에 비하면은 이거는 정말 촛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웠던 이 철학 교수가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알량한 지식,
철학, 세상 학문은 이거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것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겁니까? 지푸라기 아시죠? 정말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금은 보화가 지푸라기처럼 여겨져야 돼요. 왜? 내 안에 보화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세상 학문을 다 내려놓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삶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니,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깊음 중에 거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흑암 중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어둠을 좋아해요. 왜요? 우리는 자궁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 좋아요. 사실은 밝은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요. 도리어 의롭게 사는 게 어려워. 왜? 우리 본성은 죄악이 깊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13장에서 이 시기를 너희에게 말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고 했어요? 가까웠음이니라.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말세가 되면은요, 사랑이 식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이게 구원이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지난 4월 28일 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폭행해서 전치 2주 부상을 입혔어요. 요즘은요,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초등학생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때려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폭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에는 그 범죄 연령이 높았는데 지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늘 기도하며 나는 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와 유혹 가운데 계속 우리가 넘어진다면은 이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 집에 스위치를 탁 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100%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할까요? 자, 여러분, 어둠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내 안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이 왜 나를 지배할까요? 빛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본당 안에 스위치를 다 켜서 환하죠?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 이 공간 안에 어둠이 있냐고요? 없지요. 물론 그림자는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의자 발밑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 안에는 빛이 전체를 휘감고 있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빛이 그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개하는 이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라는 애틀란타 출신의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잘 치고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시카고에서 지휘자로 섬기게 되고
찬양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만 이 아내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만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태어난 아기도 얼마 있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황망한 일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관이 2개가 필요 없어요. 애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 아내 위에다가 그 죽은 아이를 같이 포개서 장례를 치렀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 작곡가가 장례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동시에 찾아올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그때부터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었는데 아무런 하늘에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황의 시간이 지날 때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슬픔에 당한 친구를 교회로 데려가서 피아노 옆에다가 앉혔어요. 옛날에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른 복음성가 가수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다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나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를 썼어요. 자,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자, 이 찬양 짧은 곡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지금 아내가 죽고 자식을 잃은 그 비통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탈출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 찬양을 썼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1절 가사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다음 9절 폭풍의 흑암 속. 자, 자신이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을 헤치고 빛으로 이 토마스에게 임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으로 그 절망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러한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은 오늘 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마무리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주홍 같은 죄에서 어떻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기시켜 주신다면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중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했지만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그에게 물으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나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요나를 통하여 다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맛이 없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다 같이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어떻게?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오늘 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오늘 또 우리 안에 빛이 임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